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하늘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시험당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합작해서 사람을 보내죠. 이들은 협력하기 어려운 세력들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완전히 극과 극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하나의 목표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영접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작해서 보낸 사람들은 간사한 말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 존경을 표하면서 당시의 유대와 로마 사이의 민감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실수를 유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 15절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의 외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중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시험에 현명하게 대처하십니다.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속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짓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관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주님을 시험할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일곱 형제의 형사 취수제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23절의 기록인데요.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이 천사와 동일해진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참된 믿음과 바른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된 권위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지배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또 믿음의 대상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오니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